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질문과 대답이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대답에는 그때가 아니다, 맞다, 아니면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대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당시 최고의 관심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정치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영적 나라가 관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정인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복음의 전파 되시는 복음의 전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정인이 되라,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특별히 1장 8절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복음의 청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청사진의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을 받고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자꾸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핑계를 대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모세가 적당한 핑계를 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설득시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때나 원망이 있을 때 그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고 따져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입과 혀를 누가 창조했느냐? 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대변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대변자 모세 대신에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모세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가를 이 아론이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 출애굽의 지도자의 막중한 사명을 줄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거할 때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모세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 때 언제나 아론이 나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무엇을 말할까를 다 대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나가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공회에 붙잡혀서 핍박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공회에 붙잡힐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에게 말하게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그대로 일어나죠. 그때 이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말에 정통한 사람들이 전부 다 경외감으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말하는 이는 자기들이 아니고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고 베레아에서 이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왔다가 바울이 베레아로 가니까 또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위협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은 성공적인 선교를 했지만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아테네 못지않게 번성했고 융성했고 각종 다양한 문화와 각종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 가는 곳마다 항상 동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갈 때는 바울이 혼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약하고 두려웠고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고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을 당했고 함께할 동료도 없고 고린도에 가보니까 엄청난 문화적인 그 환경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들부들 떨었고 약하다는 걸 느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제발 다른 거는 다 해도 전도만은 얘기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라이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전도를 못할까? 전도를 못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똑똑해 보이는데 저 인상 한번 보니까 할 말이 딱 막히는 겁니다.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고 또 한두 번씩 복음을 전하다가 좀 창피를 당하고 하니까 이제 억눌려 버려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에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증거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 그러나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장 8절을 보면은 네 장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옵니다. 이 네 장소가 나오는 것은 이 네 장소에 이르러 네 장소까지 가서 네 장소까지 움직여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움직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뭔가 하면은 찾아가는 겁니다. 두루 다니는 겁니다.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언제나 복음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고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가지 못하니까 기다리니까 면회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 감옥에 갇혔을 때 외에는 바울은 언제나 땅끝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구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을, 이 좋은 복된 소식을 듣고 산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말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들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계곡을 넘어서 걸어다니는 발,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받아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면서 바울도 직접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땅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에 대평원에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맞서 싸운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의 최대 강한 나라가 아테네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였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아테네가 도시국가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테네가 이제 그 주체가 되고 스파르타하고 같이 페르시아하고 싸우는데 전력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하면 10대 1. 그러니까 전력으로 봐서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때 배경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는 대제국입니다. 아무도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었고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합쳐도 10대 1밖에 안 됩니다. 누구든지 페르시아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평원에서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정말로 좋은 소식이죠. 필리피데스라는 사신이 그 좋은 소식을 들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대평원의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42km, 26마일, 그것을 기념하여서 마라톤 경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필리피데스가 보기에는 아테네가 이겼다는 이 소식을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계곡을 넘어서 아테네로 찾아가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고 죽어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었습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긴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겼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들고 26마일을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겼고
그 승리하셨다는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아테네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죽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테네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6마일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는 죽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이 소식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모형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는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앉아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들고 나가서 찾아가서 전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유럽도 가고 세계 여행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합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 여행을 갔다 와서 오면 또 넌지시 자기 자랑을 해요. 어디 가니까 좋고 유럽 가니까 미국보다 더 좋고 아시아도 생각보다 좋다라면서 늘 말합니다. 내가 이번 여행에 갔다 온 마일리지를 따지자면은 요거 지금까지 여행했는 것만 해도 한국 미국 2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마일리지고 요번에 뭐 비행기 탔는데 3,000마일 타고 이런 자랑을 이제 넌지시 합니다. 누가 들어봐도 자랑하는 줄 알죠. 이제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약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입이 푹 나왔어요. 자기는 여행도 잘 못 가는데 한마디 툭 던집니다. 권사님은 전도하러는 얼마나 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권사님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찔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찔렸는 줄 알아요? 제가 제일 찔렸어요. 저는 진짜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떼었던 발걸음이 몇 걸음인가? 이 권사님은 자기 여행 마일리지를 자랑했습니다. 마일리지가 많이 축적됐으니까 한국, 미국 2번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 만큼 마일리지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행 마일리지를 절대로 안 봅니다.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갔느냐, 복음 전파의 마일리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행을 많이 했고 적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행했는가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자주 갔는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행 마일리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마일리지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파의 복음 전거를 위해서 많이 떼었던, 멀리 갔던, 자주 갔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실 때 좋아하시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여행 마일리지는 많죠. 복음 전파의 마일리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1마일도 없으신 분은 오늘 오후에 남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복음 전파의 마일리지를 쌓으십시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최고의 목적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가하여서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필요한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권능을 주세요. 만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즐겁게 여행하라? 아닙니다. 즐겁게 살아라? 아니죠. 거기서 많이 공부하라? 아닙니다. 거기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라?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복음을 전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펴서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 61장 1절을 주님께서 읽으신 건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저기 가게 가서 빵과 우유를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너 그 가게 가면 그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터프하니까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잘 이야기해서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돈을 줄 테니까 빵과 우유를 사오라.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들한테 뭘 묻겠습니까? 빵과 우유 사왔냐 묻죠. 그런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 딱 드는 거, 빵과 우유는?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없어요. 대신 나는 그 주인 아저씨한테 친절하게 말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잘했다. 너 친절하게 말 잘했다. 그런데 빵과 우유는? 없어요. 내 아저씨한테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잘했다. 칭찬받았구나. 그런데 빵과 우유는? 없어요. 내가 오다가 보니까 옆집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내가 그거 다 들어줬어요. 잘했다. 착한 아이다. 빵과 우유는? 없어요. 내가 오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수레를 끌고 왔는데 제가 그거 다 도와줬어요. 잘했다. 착한 아이다. 그런데 빵과 우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묻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은 어디 있느냐? 없어요. 나는 몰라요. 지옥에 갈 영혼을 구했느냐? 없어요. 대신 나는 착한 일을 했어요. 너 잘했다. 착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지옥에 갈 영혼은 나는 못 구했어요. 대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여행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어요. 너 잘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영혼은? 하나님께서 심판대에게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그거 묻습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마지막 목적입니다. 빵과 우유는 안 사고 착한 일 하고 수레도 끌어주고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주면서 착한 아이라고 되라고 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빵과 우유를 사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가? 즐겁게 놀고 출세하고 사람들하고 인정받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묻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은 어디 있느냐? 나는 몰라요. 대신 나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법도 어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영혼을 너가 얼마나 구했느냐?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착한 일을 하라?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땅끝까지 이르러 즐겁게 살아라?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행복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1번의 목적은 복음을 전거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즐겁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주님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을 구했느냐? 우리가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주님의 최고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점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교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사명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거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낼 때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적, 영혼 구원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영혼 구원하는 데 맞추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크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